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본 아래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모세의 수건인데요.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도라고 하죠. New Way와 새로운 New Relationship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새 것이긴 한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신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모세의 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그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바울이 현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첫 번째 받아왔던 그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 주신 그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때예요.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인하여 모세가 변화된 것이 있었는데 그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경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아직까지도 모세가 왜 수건을 썼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말하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 그 순간만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뭐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인 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대화하니 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아주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얼굴이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그의 얼굴과 살이 빛난 것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후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의 얼굴과 살이 빛이 바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변화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예제를 든다면 왜 사랑을 하면 그 얼굴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빛이 나고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요즘 연애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그가 시간을 보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영향력이 그에게 전해졌고 그가 사람들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의 변화를 사람들도 recognize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경험은요, 사람들에게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말씀을 깊게 보고 기도를 깊게 하고 예배를 깊게 드리면 우리의 얼굴 안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꾸민다고 해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받은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빛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다 빛이 나는데 마스크를 써서 지금 제가 그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성경학자가 모세가 수건을 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변화된 모습으로 막 빛난 그 모습으로 다니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실천하는 것보다 그저 신기한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에서만 집중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신기한 것에, 사람들은요 신기한 것에 관심 두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신기한 것과 기묘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모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모세가 가졌던 의도와는 다르게 바울의 이야기를 비춰볼 때 사람들은 그저 그 수건에 덮인 신기한 변화에만 집중되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통해서 알 수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율법에 그 시선이 가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어디를 덮었어요?
모세는 얼굴을 덮었는데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수건을 쓰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 결국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그 11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모세의 율법으로 가리워져서 자기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외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참빛, 그 말씀, 그 영광을 보고 만나야 된다. 지금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수건이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건 맞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얼굴에 수건을 쓰면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있어요. 예배의 시간에 있어요. 기도와 말씀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수건을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건을 마음에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벗겨진다라고, 그분께서 벗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수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벗겨주신다.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약속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준 율법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던 그 바울도 그 모세의 율법에 자기의 마음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모세의 율법이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 얼굴에 수건을 쓰며 그렇게 이끌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을 볼 수 없는 수건을 마음에
덮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수건을 쓰니 이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세의 율법이란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울이 정확하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수건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기로 겸손한 모습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게 되죠.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던 믿음 없음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닮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갈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건이 벗겨지며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영적인 체험을 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체험은 사도행전 9장 그게 잘 기록되어 있죠. 3절부터 9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도 빛이죠,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이요, 모세의 수건인 율법을 쓰고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후 그가요, 예수님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의 그 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모세의 율법이 벗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수건으로, 모세의 율법의 수건을 덮어쓰고 있던 그가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 수건을 덮어쓰고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지니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죠. 뭔가 나를 속박했던 것에 이것이 속박이 풀리니까 자유함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건이 씌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건이 벗겨져야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요, 우리는 자유와 영광을 맛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하는 모세의 수건처럼 장애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수건은요,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라보는 곳에서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쓴 수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덮은 수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세 자신도 스스로 자기가 수건을 썼습니다. 이 수건이요, 우리의 높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요,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쓴 수건. 정말로 경험해야 될 주님의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기 위해 내가 스스로 썼지만 내가 벗지 못해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수건들이 벗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영광과 자유와 바꿀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주님의 자유와 영광과 바꿀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것과 비교한다면 그 수건은요, 너무나도 헛된 것이에요. 뭐냐면 영원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와 영광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신뢰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과 자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가며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돌이키며 나가는 것, 회개하며 나가는 것, 거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수건이 벗겨지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것이 여기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영광과 자유를 체험하며 경험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의 영광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의 가정 속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의 모습은요, 그 삶이 빛이 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그 환한 빛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반사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거하면 그분의 영광에 빛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과 그 자유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의 빛이 빛나는 체일절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내 것같이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영광을 알고 그에게 속한 우리, 그분의 자녀이지만 돌아온 탕자의 고백처럼 종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종이여 주인의 뜻을 살피듯 하나님께 얻은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피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 전체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 내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지며 오늘 내가 따라야 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하며 그분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서 그곳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그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또 깊게 만나시고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과 그 영광과 자유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